에레미야 애가 2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건너가서 11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11절로 넘어갑니다.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조저녁에 일어나 불을 지저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너기 위해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1장에 이어서 2장도 애가와 슬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뭇 읽을 때 그냥 읽을 수가 없는, 이걸 만약에 그냥 읽는다면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느낄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비유법으로 말합니다. 성벽 보고 너 눈물 흘리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성벽이 눈물 흘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벽이 이미 다 무너져 내렸는데 성벽 보고 눈물 흘리라. 사실은 에레미야의 마음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에레미야의 일종의 권면입니다. 너 지금 울 때다. 너 지금 울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권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파서? 예, 배고프면 울 수 있죠.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예,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건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안 울 때 우는 게 또 그것도 문제죠. 언제 울어야 되느냐? 예, 배고플 때도 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울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울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뭐 자식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너 울어야 된다. 성벽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울음은 죄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죄 때문에 너 우느냐? 어떠지 어떤 죄인데 그럴까요? 물론 1장에서 이미 그 죄가 많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제가 2장 1절부터 1, 2절만 읽고 그 뒤 10절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매절마다 진노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거세게 불어닥쳤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이 진노가 오게 되었던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진노하신 거 아닙니다. 어느 날 하던 행위가 너무 안 좋아서 갑자기 막 화가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뭔가 기분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선택을 놓고 내가 명령한다.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을 때 저주의 내용을 축복보다 3배나 많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인생이 죄를 질 가능성이 복받을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두 길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 쉽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제 손의 각도가 겨우 뭐 한 5도 정도의 각도가 벌어져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점점 이게 갈수록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진 않아요.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 거는 금방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벌어지면 나중에는 한참 돌아올 이 죄악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사사기의 그 혼동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영적인 바탕을 마련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영적인 바탕을 무시하고 왕 달라고 해서 사울 달라고 해서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후에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 나라들 갈라지고 기울어져가고 그나마 의로운 왕들이 가끔 하나씩 나와서 유다는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이 미끄러내려고 벌어져가는 그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런 표현이 제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굳이 쓴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진노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작은 진노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표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돌아와라. 내가 이렇게 할 때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진노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깨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깨우치지 않는 거예요. 깨우치지 않는 거예요. 백날 들어도 똑같고
맨날 말씀 읽어도 똑같고 맨날 기도해도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깨우치지 못하는 인생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나, 내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나, 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살자고 얘기를 했나,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했나. 너는 그랬냐? 너는 과연 깨우치고 돌이켰느냐? 글쎄요. 제가 대답하는 이 말이 제 정답이에요. 글쎄요가 정답이에요. 얼마나 깨우치? 여러분, 깨우치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고백하는 것과 고치는 것. 이 고자가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고백하고 고쳐야 이게 회개예요. 고백만 있으면 회개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만 있으면 회개 아닙니다. 애통하고 고쳐야 돼요. 고백하고 고쳐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잖아요. 나 슬퍼해서, 그걸 울었어, 그걸 회개했으니까 이제 용서받은 거야. So what? 그래서 뭐 얻었다는 거예요? 삶을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면 또 반복할 텐데, 또 똑같이 걸어올 텐데, 그럼 회개가 아닐 텐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애타고 힘들고 양식이 없고 기근이 있고 어려우면 막 와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또 똑같은 일 반복하고. 그 회개 아닙니다. 결국은 뭘 불러왔습니까? 오늘 여기에 17절에 이 일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된 게 그 진노예요. 하나님은 이미 진노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심판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축복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진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 그러면 그 사이에 선지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뭘 했느냐? 14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히는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바꿔 얘기하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너 보여주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계속 이런 말만 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주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임재로 널 돕겠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며 물을 가도 물이 너를 해치 못하며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하며,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환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아멘 하시잖아요. 그것만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들어야죠. 내가 약할 때 나를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거냐? 너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걸어갈 거냐? 요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벌어진 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인생이 이만큼 벌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다리를 건너서, 돌다리를 건너서 돌아온다고 하면 가정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돌다리를 내가 가야 됩니까? 많이 와야 돼요. 한 번에 못 와요. 처음 만약에 이 문제가 발견됐을 때 오면은 한두 개만 건너면 금방 왔죠. 많이 벌어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번 갔다가 실패하면 또 갔다가 여러 번 왔다가 내가 정말 내 삶이 변하기는 하는 건가?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또 고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니까 양해하고 들었어요. 하나님, 해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쳐지지가 않는데 이거 제가 뭘 못하겠어요. 포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조성된 인생인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를 정말 흔히 표현하듯 골백 번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한 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굳어진 것은 오랫동안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똑같은 한 죄에 대해서는 한 번 회개하면 끝인데 뭘 또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돼 또 울거내면서 합니까? 예, 그건 죄의 특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죄를 보세요. 이 죄라는 것이 이만큼 여기 있습니다. 단계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에는요, 꼭대기만 알았어요. 이 죄의 꼭대기만. 제가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 훔쳤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엄마에게 거짓말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한참 어른이 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요. 아니야, 이건 어머니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긴 거라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죄가 또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반역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시기 어리게 어머니 지갑에서 동전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있지. 애들인데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어머니 훔친 거고 또 거짓말한 죄, 훔친 죄, 고백하지 않은 죄, 또 하나님 말씀 어긴 죄,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죄까지도 발견된 거예요. 그럼 그 죄 가지고 또 나와야죠.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우침이란 끝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너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게 눈물을 흘리고 애가 타고 있다. 나는 이 눈물이 끊이질 않는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선지자로서 왜 이렇게 무기력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못하는 거죠. 제가 잘 못합니까? 자식을 기르다가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부모로서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목회자로서 무기력하게 느낄 때도 있고 또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느낄 때 있죠. 에레미야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돌이킬 사람도 없고 저는 왜 이렇게 선지자로서 무기력했습니까?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괴감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잖아요. 안 듣는 사람이야 불순종한다고 치고 그들이야 귀가 안 열렸을 때 그렇다고 치고 마음이 고집스러우니까 그렇다고 치고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애굽에까지 끌려가서 애굽에 도망간 그 사람들에게까지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그 인생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해도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참 2절을 읽으면서 많은 감정들과 많은 느낌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19절 이 두 절이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며 부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호소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막 부르짖는데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성벽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벽 보고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된다. 밤낮으로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는 것은 눈물 흘리는 거 쉬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법입니다. 24시간을 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할 때마다, 너 죄를 생각할 때마다,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토해내듯이 토해내면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네가 좀 기도 좀 하고 부르짖어라. 19절도 주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마음을 쏟아내라.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손 들고 너 때문에도 울지만 네 자식 때문에도 울어라. 네 자식이 굶어 죽어가며 엄마 밥 줘요, 엄마 먹을 거 줘요 하면서 굶어 죽어가는, 품에서 죽어가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라도 너는 울어라.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자식 때문에 울어야죠. 우리 스스로 때문에 울어야죠. 안 바꾸려고 하는 내 자신의 이 악함을 때문에 울어야죠. 이건 울어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울어야죠. 울고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제가 이 고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죠. 부르짖기라도 해야죠. 이 고치지 않으면 부르짖기라도 일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면 고쳐질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부르짖어야 성령께서 이 안에서 내 마음속에 또 뭔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행하여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회개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아픕니다. 회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짜내야 됩니다. 짜내라는 것이 억지로 짜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간단하게 회개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 밴딩 머신에다가 500원짜리 탁 집어넣으면 툭 튀어나오는 회개를 해요. 회개를 그렇게 해요. 500원짜리 탁 튀어나오면 바 하나 탁 튀어나오듯 그렇게 회개를 하고 용서받았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회개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어느 정도라고 처절하게 그렇게 아파하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가 내 죄 때문이라면 그 죄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의 이름을 붙여가며 그 깊이 있는 죄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변화받고 달라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순종한 인생인지, 얼마나 거칠게 산 인생인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나는 변명하고 이유를 갖다 붙이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또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탓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궈냈던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심판받기에 합당한 인생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가슴을 조아리며 겸손하게 주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주인이 받은 것이 은혜요. 요구할 수 없는 주인이 주님 앞에 간청함으로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인도한다고,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 때문에 깨닫고 고침받기를 원하며 고쳐가기를 소원한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악들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근고하고 아픔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주님 내 맘대로 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내 뜻대로 하려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걸어갔는지, 주님 우리는 좁은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걸어왔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입술로 한 모든 범죄와 주님 마음으로 한 모든 범죄와 생각으로 한 모든 범죄와 주님께 반역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라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쏟아놓으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백한 모든 종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주님 고쳐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패턴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까지도 주님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손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비웃는 손으로 손대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회개 없이 다가오지 않은 것을 압니다. 죄인이 인생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찌 은혜를 경험하겠으며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고백하고 고치지 아니하고 어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깊은 데까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미신처럼 은혜를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은혜를 신뢰하고 말씀대로 주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신 말씀대로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가르침에 홀리지 않게 하시며 유혹받지 않게 하시며 내 생각의 변명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고지곳대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주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모든
모든 것들 다 토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 다 내놓으며 고쳐야 될 것들 우리 주님께 또 고백하며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